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좀 골자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좀 나눴는데요. 또 다시 한번 들으신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네. 네.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는 단지 그 종교의 첫 번째 종교 교사예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리수 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고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치면 그 깨달음을 추종하는 것이죠. 무함마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그 천사가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줬고 그래서 그 계시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들은 추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는 그분의 말과 가르침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잘 알아듣고 이러면 너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건데요.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을 믿어라, 이런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종교 교사가 아니라 그분은 기독교 안에서 그냥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사람이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온갖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나 11조하고 헌금 열심히 생활하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되고 그분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긴 사람, 내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깊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이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성과 인성을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따로 분리하면 안 되고 늘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의 위격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그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그분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이 빛비춰 주시는 만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의 신비와 그 신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무게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그 무게에 합당치 않게 그냥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들은 1차적으로 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분은 그냥 사람인 거야. 우리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을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설명할 때조차도 그것의 전제와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이신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신데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 가운데 나아갈 때, 그래서 결국 그의 인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성에까지 나아가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에까지 나아가지만, 이런 모든 설명의 기초에는, 근거에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라는 전제가 늘 항상 핵심적으로 원리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성경 저자의 진술에서 의미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라는 어떤 현실성의 줄을 끊고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냥 그분이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금방 삭제가 되어져 버린, 잘 고민과 생각이 안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그냥 신론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을 마치 뭔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뭔가 제우스 신이 사람처럼 나타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런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쭉 하고 다시 이렇게 가버린 것처럼 마치 그냥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진리를 놓치거나 그에 대해 오해와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빨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퉁쳐서 대충 그럴 것이라고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이거 너무나 쉽게 퉁쳐버리면 그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쉬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까지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당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끔찍한 모든 고난을 담당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냥 고난 놀이하고 고난 쇼하고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율이 문답에서 23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물어볼 것 같아서 겁나지. 할 수 있어? 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렇죠. 그렇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렇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23문답에 그러니까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늘 신성을 이야기할까요? 인성을 이야기할까요? 네? 네, 그렇죠. 인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신성은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뭐 이렇게 하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아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구속사로서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의 인성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낮아지심, 그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후에는 그 육신은 이 생의 모든 비참함을 겪으시고 율법의 종이 되셔서 율법에 복종하시되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의를 획득하셨고, 왜냐하면 이것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셔야 됐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켜 마시시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진통제는 당당히 거절하시고 그 모든 진노를 끝없이 그의 몸과 영혼에 받아내신, 그것은 인성에 따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다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냐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을 이게 어떻게 사람이 받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다 받아냈는데 그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성이 거기서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든 쓴잔을 그의 인성 안에서 꿇고 다 그분은 사람이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성정이 동일하신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눈물과 통곡 가운데서도 그 두렵고 떨리는 지옥에 들어가신 것이죠. 여기서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따로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진노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의 진노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하게 통곡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세대가 나타났. 네, 히브리서 5장 7절 혹시 적어줄 수 있어요? 하긴 어렵겠죠?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하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통곡이 뭐예요? 통곡. 여러분 통곡 해본 적 있어요? 통곡 해본 적 없죠? 아직 어렸을 때는 통곡을 해본 경험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있나? 어렸을 때, 아기 때 밥 줘! 막 이러면서 네,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엉엉엉엉엉. 주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엉엉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의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이 엉엉엉엉 울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애가 끊어지도록 그냥 막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엉엉엉엉 우셨어요.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성 안에서 그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경건과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수님이 들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성을 뒷받침하셔서 그의 인성이 그렇게까지 경건할 수 있었고 그의 인성이 그렇게 끝없이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순종이 그냥 그런 척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 하나하나 더 끔찍하게 그것들을 순종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제발 죽음에 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 그 기도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고난이 고난을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좀 더 쉽게 만들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았겠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별거 아니었겠지.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다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지금 이것을 다 받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하고 되게 사이가 나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을 막 속이고 나쁜 짓을 했어요. 첫 번째 그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욕하고 막 그랬어요. 첫 번째가 더 힘들어요?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힘들죠. 당연히 두 번째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자기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냥 나의 전부였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말할 수 없는 그 연합 안에서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인성을 따라서 그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견뎌내시는 일이 더 쉬웠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끔찍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때려 제가 이제 대우를 때린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대우가 그냥 날아가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뒤에서 누가 받쳐주고 있어. 그래서 계속 맞아야 돼. 훨씬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매를 다 맞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성이 거기서 받쳐주고 계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인성 안에서 다 그 매를 맞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은 쇼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들이 사실 이 인성 안에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무의미한 말씀이나 시큰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게 당연하지, 그게 뭐가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인간에게 한 사람이 부활을 했고, 그 부활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간으로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권한을 그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신데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순종하신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그 사람이 그걸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받으실 그 위대한 승기,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지 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결국 구원을 받겠구나, 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거기에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 거기서부터 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는데, 낙원에서 실패했는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순종하시고 성공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봐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을 이뤄내셨는지 봐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인 거예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래서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한 명 누구? 어린 양께. 이 어린 양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 사람이신 그분께 구원하심이 달려있다고. 그 사람이신 그가, 아담은 다 망쳐냈지만 둘째 아담이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결국 받으실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시고자 지금 천상에서 말할 수 없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인데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한번,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공. 여러분, 그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날에 다시 오실 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열심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군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한 번 더. 그리스도는 전부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전부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기에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린 다 뻘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